이 말씀 중심으로 디도서 강의 첫 번째, 둘째 사람 디도가 그리운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얼마 전 이 부족한 종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의 중견 소설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3시간 동안 너무나 유익하고 또 깊은 영성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 작가에게 말했습니다. 작가님이 삼국지를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문열 소설가도 삼국지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대중적이었고 다른 좋은 작품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동양 사람, 한국 사람에게는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였습니다. 삼국지는 전부 깡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배울 게 없대요. 도원결이라고 아십니까?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결의를 했는데 그거는 깡패 서약하고 똑같은 거래요. 야쿠샤가 서로의 새끼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피를 먹듯이 그거하고 다른 바가 없대요. 수호지는 더욱더 그렇다고 합니다. 삼국지에는 대의 명분, 세계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는 것일 뿐 아무것도 배울 게 없대요.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삼국지에 그렇게 열광하려는 것일까요? 라고 했더니 그것은 자기들 속에 있는 죄,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승부의 세계에서 질서와 규칙이 삼국지에는 없다고 합니다. 기만, 술수, 뒤통수 치기, 뒤에서 쏘기, 함정 파기 같은 무질서와 야비함이 전술로 등장하고 그거에서 이긴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통쾌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배울 게 있으면 누구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작가님은 제갈공명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관도 있고 대의명분도 있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갈공명도 유명하지만 권모술수에 뛰어나고 권력을 잡으려는 1인자들, 주인공들, 예를 들어서 유비, 손권, 조조 이런 사람들 밑에 있는 충실한 2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권모술수보다는 충성이 있고 순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인자에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삼국지의 포인트가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묻기에 전 조자룡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다 했더니 그것도 좋은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자룡은 2인자입니다. 삼국지는 유비, 관우, 장비입니다. 그리고 제갈공명까지 들어가죠. 그 포스트 라인에 들어가지 못한 둘째 사람, 그가 조자룡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멋졌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제자 중에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셋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였습니다. 그 중에 포스트 오브 포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누구냐 하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디모데는 굉장히 많이 압니다.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듣고요. 디모데 성경 공부도 있고 디모데 출판사도 있고 디모데 강의도 있고 디모데 교육법도 있고 아무튼 디모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디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도 성경 공부, 디도 출판사, 디도 양육법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디도는 세 아들 중에 바울의 둘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디도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디도 같은 사람이 교회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리운 사람이 하나 있다면 디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디도서 강해를 통하여 디도의 삶에 젖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의 이야기를 오늘은 교훈보다는 이야기같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디도의 삶에 젖어들기 바랍니다. 디도는 둘째 사람이지만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 제자라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예수 믿어도 그때 당시 포스트는 첫째는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 출신의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안디옥 출신 이방인으로서 젊은 나이에 그리스 철학과 시학을 배운 사람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후에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된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벌써 출신이 둘째 사람입니다. AD 50년, 정확하게는 49년경에 사도행전에도 기록된 아주 귀중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는 왜 열리냐 하면은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충돌되고 혼돈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몰랐습니다. 할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까지 이방 문화를 허용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가? 어떤 유대인의 핵심은 가르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혼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도 몰랐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죠. 심지어는 일부 다쳐도 하고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엄격하게 이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금기되어 있던 타투, 문신 같은 것도 되게 하고 개념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회의가 열린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바울은 바나바를 데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디도를 보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나 별 다른 것이 없이 이렇게 신실한 종이 여기 있다. 우리 그런 거 구별하지 말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할례가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컬업,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유대인이고 심지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할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일부러 행하지 않고 디도를 그대로 데리고 가면서 이방인 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있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을 증명,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간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약에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전부 할례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행하지 않았어요. 그거 필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이렇게 이방인, 헬라인, 율법도 몰랐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의 일을 해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인끼리 나눠서 편 나눠서 싸우고요. 우상 숭배도 하고 음란의 문제가 가득한 그런 도시 속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늘 시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큰일 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불신과 오해가 생겨버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한 가닥 하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두 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애지간해서 숙이지 않습니다. 한판 쨍하고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고요.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양보도 하고 숙이고 웃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서로 쨍쨍 마주쳐요. 그래서 더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제자 디모데였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이 직접 가서 안 됐어요. 그래서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디모데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는 없는 따뜻한 사랑과 온유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아직 더 성화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막 부딪혔어요. 근데 디도는 참 부드러웠습니다. 성품도 좋고요.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노심초사해서 고린도 일이 어떻게 됐는가? 사도인 나와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 불화하고 싸워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의 저런 엉망진창인 모습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오기만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일이 너무 걱정돼서.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라고 아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 디도야, 무슨 일을 갖고 오는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굿뉴스를 갖고 옵니다. 디도의 설득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풀고 화해하고, 또한 그들이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충성되고 바울을 사랑하고 이러고 있었구나. 디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디도였습니다. 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체교회죠.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서 전도 안 하고 있자 하나님이 핍박을 주니까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어려워졌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척한 전도한 모든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모교회로 보내야 된다. 바울은 그때 어느 생각까지 했었냐면 복음이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든 그 귀한 환상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헌금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라고 하는데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디도, 그대는 고린도 교회로 좀 가보지 않겠나? 내가 가긴 좀 곤란한 것 같네. 아무리 그래도 조금 화해되고 불신도 없어졌지만 사람이 돈 얘기하면 굉장히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얘기할 땐 몰라도 말이에요. 돈 얘기를 확실하게 오해 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 돈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굉장히 귀한 관계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디도, 그대가 좀 가주게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꺼이 헌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자가 누구인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가야 되거든요. 현금을 갖고 간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돈 갖고 간다는 것은 금방 그 정보가 새나갑니다. 강도들이 떼거리로 덤빕니다. 그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가요? 그 험한 길 가는 동안에 강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거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들고 가겠소 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튈 놈들이야. 갖고 튀어. 근데 그때 튀면은 CCTV도 없습니다. 어디로 튀었는지 모르고 그냥 그걸로 딴 삶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간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심을 받았어요. 이런 가운데 자원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디도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동의합니다. 당신이라면 믿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런 일에 적합한 자고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헌금 문제를 해결한 게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섬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골치 아픈 곳이 그레데였습니다.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있는 큰 섬들 가운데 하나로 길이가 250km 정도고 남북이 50에서 11km 정도 되는 지중해 4대 섬 중에 하나로 나름 글자가 있고 문화가 있고 질그릇이 발달했고 도시로 꽤 부유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고 독립도시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살던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레데 섬으로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그레데 교회입니다. 처음에 순수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커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들어가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최고가 되려고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라지게 하는 마귀의 괴계 속에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그곳 사람들은 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질 안 좋은 사람으로 디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디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1장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 뒤까지 16절까지 나오거든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가증스러운 사람, 순종도 모르는 사람,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 이렇게 질이 안 좋아요.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 재미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목사의 무덤이야 라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 가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도 안 되는 교회. 힘든 교회. 그냥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목사들의 무덤인 교회. 들어가면 그 자체가 혼돈이고 싸움이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 역사는 안 일어나고 그런 교회. 그게 그레데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1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굳은 일이에요. 그때 디도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갑니다. 그런 디도를 향하여 안쓰럽지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라. 이런 사람들을 일꾼을 세워라. 교회 질서는 이렇게 세워가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준 게 디도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디도서예요. 험지로 보낸 거예요. 디도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님, 알다시피 나는 세컨드, 둘째 사람입니다. 이런 진짜 어려운 일을 하는 거는 포스트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해야죠.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첫째 아닙니까? 왜 나한테 고린도 일 하라 그러고 예루살렘 헌금권까지 내가 하고 진짜 괴로운 다 알잖아요.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인지 여기에까지 나를 보냅니까? 나는 포스트가 아닙니다 라고 불평할 수가 있겠죠. 디모데 보내십시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도를 가리켜 정말 같은 믿음을 품은, 같은 생각을 품은 귀한 참 아들이라고 칭찬합니다. 보세요.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 영성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의 정말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에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같은 열정, 같은 눈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디도야, 너는 정말 내 마음과 같구나. 내 생각과 같고 나의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과 똑같구나. 나의 참 아들이다. 보세요. 아까 예루살렘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헌금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는 네가 좀 가면 안 되겠니, 디도야? 나도 어려운 거 안다. 근데 네가 좀 가라. 그럴 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특히 돈 문제에 걸려 있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 당신이 알잖아요. 디모데 보내세요, 디모데. 디모데 세 글자, 디도 난 두 글자. 나는 둘, 디모데는 하나 더 많잖아요. 글로 보내세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 16에서 17절에 디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하게 그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는 걸 보고 내가 정말 눈물이 난다. 내가 디도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다. 고린도 교회 가서 헌금 좀 받아서 예루살렘 가자 그랬을 때 그는 한 소리도 않고 자원해서 갔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곳은 내가 가야 되는 곳입니다. 내 마음보다 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고마워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정말 얼마나 큰 보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정말 고맙다, 디도. 그는 굳은 일 해결사, 그것도 첫째가 아닌 둘째 사람으로서 이 굳은 일을 다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에이스 사역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4번이나 부릅니다. 디도는 거의 무명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굳은 일의 해결사였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일을 디모데에게 맡겨보았지만 디모데가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디도에게 맡깁니다. 디도는 그 일을 깔끔하고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해결합니다. 그리고도 아무 불평도 아무런 내세우는 것도 없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님 아시죠? 베드로, 야코보, 요한 12사도 중에 주님은 3명을 특별히 더 가장 결정적이 중요한 것을 위해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베드로 사도님과 요한 사도님이 조금 라이벌 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도 베드로 사도님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요한이 먼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멀리서 소리도 금방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코 먹은 거예요. 내가 먼저 발견했어야 되는데 요한이 먼저 발견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는 먼저 합니다. 뒤도 안 보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가잖아요. 이게 이런 약간의 어떤 라이벌 의식이 있었나 봐요. 특히 뭐가 있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반찬을 합니다. 물고기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너 베드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멘.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엉뚱하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어떻게 되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라 그랬을 정도예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명을 주시면 감동해서 아멘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때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의 의식 속을 알겠습니까? 그런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답답해갖고 요한 그를 어떻게 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게 주신 말씀 갖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말해요. 디도는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에 대한 라이벌 의식, 둘째 사람으로서의 괴로움, 그런 걸 토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저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2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바나바입니다. 또 하나는 디도입니다. 이 2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자리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전부 바울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스스로 둘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디도 같은 둘째 사람, 디모데도 아니었어요. 이 디도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장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그리고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보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첫째가 되려고 하고 첫째 아니면 삐지는 세상 가운데 이 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그립고 이런 사람이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입니다. 다시 삼국지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삼국지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와 소설인 삼국지 연의가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진나라의 학자 진수가 편집한 것으로 팩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은 원명교체기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쓴 겁니다. 총나라 유비과로 장비를 중심으로 쓴 픽션 소설이죠. 저는 삼국지 정사와 삼국지 소설의 두 책을 다 비교해 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사에 없는 것이 얼마나 소설에 많이 각색이 되어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확실한 것은 유비는 도원결이 복숭아나무 아래서 이제 관우 장비와 결의를 맺죠. 그래서 핵심이 유비 관우 장비예요. 게다가 또 하나 출중한 인물이 들어옵니다. 그게 제갈공명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는 요 네 사람이 퍼스트예요. 퍼스트. 그런데 거기에 세컨드, 둘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자룡입니다. 전 이 사람이 참 멋집니다. 원소를 격파한 조조의 100만 대군이 유비가 있는 형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유비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군렬을 정비해야 해서 반격의 여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 없이 형주 사람들이 유비 쫓아간다고 다 데리고 가. 다. 좋은 말로 하면 덕이 있구나. 불쌍한 백성을 돌보는 긍휼한 측은지심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군사 전략 경영학으로 보면 바보죠. 다 죽는 거예요. 유비도 죽고 형주 사람도 다 죽는 겁니다. 군사 다시 모아갖고 형주로 다시 오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형주 사람 다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행군이 느리지요. 군사 전략은 하나도 없지요. 조조의 군대가 다 쫓아옵니다. 그래서 유비는 가족을 잃고 자기 몸만 도망치게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두 부인과 간부인, 미부인을 잃어버리고 아들 유선, 아두라고 하는 유선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그 가족을 찾으려 조자룡이 조조의 진영으로 돌진해 갑니다. 홀홀 단신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간부인을 발견합니다. 구출합니다. 도망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근데 미부인을 발견했어요. 겨우. 그랬더니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미부인 생각하기를 자기가 함께 가면 짐이 된다고 알아서 우물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게 아들 유선이 아두라고 불리는 유선이 나중에 총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2대 황제가 됩니다. 그때 그 유선을 조자룡이 자기 갑옷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긴 창, 그의 상징인 긴 창을 휘두르고 조조 진영에서 유비 진영으로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너무 잘 싸웠어요. 그거를 높은 곳에서 조조가 봅니다. 저 사람 누구냐? 조자룡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라고 했더니 절대 저한테 화를 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살아서 나에게 포로로 데리고 와라. 내 사람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싸움만 한 거예요. 조자룡이 그 긴 창을 휘두르고 활 하나 안 맞고 그는 갑옷 속에 유선을 데리고 유비에게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자룡의 동상에 보면 긴 창, 말 그리고 갑옷 속에 있는 유선이 나옵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유비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유비에게 아두를 건네주면서 미부인을 구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읍소하니까 유비가 그 아들을 봤더니 집어 던져버립니다. 땅바닥에 아마 살살 던졌겠죠. 네, 확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깟 어린 자식 하나 때문에 나는 충성스러운 큰 장수 하나를 잃을 뻔했구나. 그리고 던져버려요. 그거를 영화에 보면 다시 조자룡이 봤습니다. 그 애를 받아.
그리고 웁니다. 감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과 뇌를 쏟아내도 은공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 간뇌도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조자룡의 말입니다. 조자룡 흥칼 쓰듯이 그건 조자룡이 유비의 군영에 가서 막 칼 있는 대로 다 잡고 싸우고 했던 이야기. 또 더 유명한 게 유비의 은공, 자식보다 나를 이렇게 위해 주는구나. 그리고 미부인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 충고도 안 하는구나. 간뇌도지라, 간과 뇌를 쏟아내도 주군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고 울면서 거기서 엎드립니다. 그게 조자룡이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내놓지 않는 무한 충성심. 다시 말합니다. 조존이, 송건인이, 유빈이 다 깡패들이라는 거예요. 그 소설가의 말에 의하면. 좋은 놈 하나도 없대. 하나같이 권력 잡으려는 놈이지 대의 명분도 없고 나라를 위한 것도 없대요. 권모술수에 능하고 순전히 뒤통수치기 하고. 그런데 조자룡 같은 이인자,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그런 더러운 세상에서도 순수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진짜 멋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조자룡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삼국지에서 제일 존경하고 멋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랬더니 단연 1위가 조자룡이었습니다. 모두가 1등이 되려는 세상 속에 조자룡 같은 사람,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험한 일을 하고 나서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군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충성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에 헌금하자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 바울에게 있었던 열정과 안타까움, 눈물이 디도에게 더 있었습니다.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설득하고 고린도 교회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일 힘들다는 무덤 같은 그레데 섬에 남아서, 바울이 그곳에 남으라니까 남아서 그는 충성스러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디도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 둘이 있다면 하나는 바나바고 또 하나는 디도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그러나 정말 충성스러웠던 사람. 아마 천국 가서 바울이 그럴 겁니다. 디모데가 1위였지만 진짜 1위는 너 같다. 그대가 있어서 내가 사역을 했네. 정말 고마우이. 정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디도 같은 사람, 선한 종들, 충성스러운 순수한 종들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디도와 같은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빚진 자 찬송합니다. 죄악에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 안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디도 같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